기도와 치유 시리즈 말씀입니다. 6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말씀이 많은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부임했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교회 문제가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그래도 괜찮은 목사구나 마음이 뿌듯했겠죠. 어느 날 예배당 한쪽에서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기에 누구신가 다가가서 보았더니 그 교회에 출석하는 허리가 굽은 곱추 할머니였습니다.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구구절절 기도하는지 목사님께서 그때 깨달았답니다. 목사가 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할머니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 덕분에 교회가 수습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나이가 많고 늙어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계속해서 깨어있어 기도한다면 폭발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영종도 이곳에 우뚝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좀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데 다 아는 겁니다. 아는데 근데 제가 6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가지 질문, 육하 원칙에 의해서 6가지 질문하는데 제가 어려운 질문 하겠습니까? 밤중인데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 하지 않으니까 흥미를 가지시고 말씀에 오늘 좀 피곤한 시간이지만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자, 기도는 누가 해야 합니까? 예?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예, 내가 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기도하지만은 그들의 기도는 참 기도가 아닙니다.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브라만 계급을 가진 사람만 기도할 권리가 있고 저 하층민은 기도할 권리가 없습니다. 기도하려면 브라만 계급을 가진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천주교도 아마 여러 성인들과 여러 중보자들의 공로를 통해서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공이 있어서 감히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인가, 그런 뜻이죠. 그러나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영원한 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부활 성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하여 드리실 때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그 휘장은 곧 뭐라고요? 저의 육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육체, 예수님의 그 몸이 바로 찢어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는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찢어 주실 때에 이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나가서, 아니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중의 특권이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를 뭐라고 말씀했느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라고 했죠? 제사장이다.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공로 의지하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루터는 이 놀라운 진리를 종교개혁 때에 깨닫고 너무 기뻐가지고 뒹굴고 막 기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다. 이제 누구를 통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한 분, 예수님 공로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어느 때든지 나갈 수, 기도할 수 있다는 이 특권이 주어진 것이 너무나 기뻐서 뒹굴었답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요 특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누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이런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뭘 하나님께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 주신 그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가 잘 받아가지고 그걸 누리면, 그거 잘 누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한테 자전거를 한 대 사줬는데 이 자전거를 얘가 요긴하게 타고 도서관에도 가고 학교도 가고 놀러도 가고 이 자전거 타고 여기저기 막 싱싱 이렇게 아주 신나게 즐겁게 타고 다니는 모습 보면 그 자전거 하나 사다 준 아빠의 마음도 흐뭇한 것이죠.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뭘 채워드려서, 하나님 이건 내가 하나님께 부족한 거 채워드립니다. 하나님께 채워드릴 게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행에 돈을 찾으려면 공인 인정이 있어야 되고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참 저는 요즘에 난감합니다. 공인 인정 이것도 쉽지 않고 핸드폰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비밀번호도 여기에 비밀번호 이거 걸어놓고 저기에 비밀번호 이거 걸어놓으니까 어떤 게 어떤 것이 헷갈려가지고 비밀번호 3번인가 몇 번인가 그것도 그 잘못된 거 넣어버리면 또 그게 정지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 한 3번 눌려가지고 이게 오류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막 불안하기 시작한, 안절부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에 비유하면 비밀번호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비밀번호입니다. 공인인정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외울 필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비밀번호고 아멘이 공인인정입니다.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리더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방 리더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몇 분의 그 사랑방 가족이라도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형편에 계신 분들, 특별히 가정이 잘 되고 또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성공을 이루고 모든 것이 평안한 분들,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될 때에, 형통할 때에, 평안할 때에, 그때에 장차올 이 모든 일들,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는 환난과 시험의 때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어릴 적 고향 교회에서는, 교회가 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녁마다, 그때는 막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하였습니다. 환난 만날 날을 대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목사님이 매일 저녁 아이든 어른이든 30분 이상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니, 그 목사님 명령 따라서 온 성도가 다 저녁 때마다 환난 만날 대비한다고, 시험의 때를 대비한다고 평안할 때 30분씩 예배당에 나와 저녁 때 기도하고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를 저축해 놓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평안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시고 별 탈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기도를 저축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평안할 때에 미리 기도로 저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병을 만나서 지금 병과 투병하고 있는 분, 실패를 경험한 분, 또 실직과 실업과 재난과 사고와 장막의 어려움을 당한 분, 또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만났을 때에, 시련 만났을 때에 바로 지금이 그런 때라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잃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애통해야 되지, 내가 지금 당한 그 어려움 때문에 애통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시련 만난 분들이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고 취직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일에 집을 짓든지 뭔가를 건축하기를 계획하고 있고, 또 시험을 치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사역자들은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교회 행사를 앞두고 하다못해 예배 가운데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도, 기도 순서 맡은 분들도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할 때에 그걸 보고, 쓴 것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것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표 기도 시간에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그때그때 생각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시간이 거기에 다 함께 들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는 미리 준비되어져서 그렇게 한 주간 동안에 기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딱 준비해서 한 문장 쓰고, 또 이 한 문장 쓰면서 이 문장이 적당한가, 이게 적합하지 않구나, 이거는 불필요하구나, 그렇게 문장을 추리는 것이 뭐냐? 그게 기도로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한 주간 기도하는 거예요. 한 주간 이 3분의 기도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보십니다. 읽어도 영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은, 기도 순서, 특별히 예배의 순서를 맡은 분들은 평소에는 청바지도 입고 오고, 평소에는 티셔츠도 입고 오고, 평소에는 편한 옷을 입고 오지만은 기도의 순서나 예배의 순서를 맡은 분은 정장을 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너무 정장한다 싶으면 제가 좀 자유하십시오. 그렇게 할 테니까 그 전까지는 정장하고 오십시오. 앞으로 대표기도 맡으신 분, 교회의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맡으신 분은 너무 편한 복장으로 오지 마십시오. 반드시 없으면 사서라도 그렇게 정장을 하고 오셔서 예배의 순서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취업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을 준비할 때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자,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또 환난 만났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기도하고 평안할 때라도 기도를 저축이라도 해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누가 기도하냐?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죠? 언제 기도할까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예, 항상 기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어떤 시간이라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밤과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 맞지만은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밤과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새벽 기도는 빌딩을 세우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주로 언제 나타났을까요? 새벽에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요, 힘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그 새벽의 기도는요, 힘이 있습니다. 자식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자식을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자식이 멀리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고무줄처럼 그것이 멀리 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당겨오는 힘이 새벽의 어머니의 기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는요, 누구든지 나오면 기도하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벽 기도가 힘은 있는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어떤 목사님이 누가 새벽 기도만 없으면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놨는지 목회할 만한데 이 새벽 기도 때문에 참 목회가 힘들다. 이 새벽 기도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놨는지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교회의 부교역자는 새벽에 시계를 2개, 3개를 맞춰놔도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새벽 기도 당번인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이 새벽 자명종 소리를 깨지를 못하고 그렇게 교인들이 그 전도사님, 그 사역자가 새벽 기도 맡은 날에는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못 나오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 20분 전에 미리 막 전화를 해주고 이렇게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예. 우리 자녀들 보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그 엄두도 못 냅니다. 얼마나 애들이 늦게까지 또 자고 늦게 자고 또 아침에 늦게까지 자는지 새벽 그 시간에는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새벽 시간에 일어나가 새벽에 나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목회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새벽 기도가. 딴 거는 다 할만한데 새벽 기도 제일 힘들다. 그런데 이분이 호주에 있는 큰 교회에 부교육자로 부임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호주나 이런데 이민교회 가면 새벽기도 안 해서 아이고 전도사님 그래도 살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랬는데 1년 이후에 그분이 기국회가 잠시 들렸는데 무슨 일을 하십니까? 어떤 파트 맡으셔서 일하십니까? 그러니까 새벽기도 담당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훈련시킬 분들은 반드시 기도를 훈련을 시키셔요. 제 경험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기도 훈련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서시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새벽에 기도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도 무시로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거를 넘기게 해주세요. 제가 할 말을 주세요. 이 사람 만날 때에 담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취되게 해주세요. 요 순간순간 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그 무시로 하는 기도, 그게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화살과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순간순간 해야 되지만 특별히 또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하면 그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 가운데 내가 오늘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애썼다 할지라도 거기는 빈 구멍이 있고 거기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입니다. 또 내가 할 일을 오늘 다 하고 자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제 저녁에 할 일 다 하고 주무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할 거는 천지인데
너무 피곤하고 잘 시간 돼서 또 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냥 자면 그 일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전에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못다한 것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 구멍,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잘 때에, 그때에 맡기는 그 밤중의 기도가 하루의 나의 불완전함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때에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하는데, 그런데 주께서 공중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임하신다면 그 얼마나 참 내가 뿌듯하겠습니까? 내가 죄짓다가 주님 만나면, 그러면 요번에 한 번만 죄짓고 다음부터는 안 지을게요, 요런 얍삽한 마음 가지고 죄짓고 있는데 그때 주님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끼어서 기도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언제 기도하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세요. 제가 세 번째 질문은 뭘 하겠습니까? 어디서 기도할까요?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재밌죠? 설교가.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것이 좋지만은, 기왕이면 하루에 내가 정한 시간에는 정한 그 골방에서 가장 좋은 것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집에서 1시간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들도 들어오고, 딸도 들어오고, 남편도 들어오고, 강아지도 들어오고, 고양이도 들어오고, 100개 다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혼자서 빈 예배당에 홀로 기도하는 그 재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는 맛본 사람이 압니다. 큰 예배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그 재미를 여러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오셔서, 어디서 기도합니까? 가능하면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자, 언제, 어디서, 누가, 언제, 어디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때는 감사와 찬양부터 드리십시오. 기도도 순서가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 그 다음에 뭘 기도해야 될까요? 회개, 자신을 살피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장 구름이 끼어 있으면 햇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먹구름이 끼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기도까지도, 묵상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지만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먹구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담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해야 되죠. 뭔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막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고 죄가 있으면 죄를 자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로 죄를 자백하며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덮을 때에,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고 회개하는 그 자를 깨끗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막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은 것을 그냥 남김없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계속 막힘이 있다면 보혈 찬송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양심에 자책하는 것을 자백하며 회개하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나의 필요를 구해야 되는데 나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뭘 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이 딱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근데 나는 자꾸 나의 욕심을 먼저 구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 사역들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서 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부흥과 그리고 민족, 이 나라와 민족의 이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입을 넓게 열고 그리고 넓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만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농어촌 교회를, 개척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교회마다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차고 넘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지역교회들도 차고 넘치도록 그 기도가 더 넘어서서 이 민족을 위한 기도,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 중국을 위한 기도, 러시아를 위한 기도, 또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일본을 위한 기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도도 있죠. 그 중에.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네팔 이런데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네팔 옆에 또 무슨 나라죠? 예? 하여튼 모르겠어. 나도 5팔인가? 하여튼 5팔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폭넓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동하느냐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를 위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그릇으로 키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영광과 축복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죠. 자, 무엇을 위한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순서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5번째로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대답들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모든 기도들을 할 때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 실어서. 그래서 그 간절히 구하는 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는 일상적인 요구보다 더 절박합니다. 훨씬 더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는데 막 졸리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데 지금 간절히 구할 것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막 졸려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간절히 구할 때에 그 간절함이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게 되고 그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앉아서 기도하지만은 그 간절함에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어떤 때는 그냥 어떤 분은 여기에 여기 마룻바닥도 아닌데 그런데도 여기 신발 신고 들어오는 곳인데도 어떤 분은 그 간절함에 그냥 복도에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 간절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간절함의 표현을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가슴을 치며 손뼉을 두드리며 무릎을 치며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막 흔들면서. 그게 뭐냐? 그게 간절함의 그분의 표현이겠죠. 하나님은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말과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구하는 자,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막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냐? 무엇을 주랴? 그러니 바디메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도할 때에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의 기도.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제가 무슨 질문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특권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약하고 마귀는 세고 세상도 세고 문제도 큰데 나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보다 세상보다 마귀보다 크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통로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혼의 호흡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내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라, 하나님이 찾으라, 하나님이 그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응답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영과 육과 혼과 환경의 치유, 이 모든 것들에 우리의 삶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을 회복케 하는 그 은혜가 기도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없는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으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바르고 뿌리고 덮을 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과 조금도 막힘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은사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으로 충만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였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번성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먼 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영종 지역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영종 지역을 진리와 성령으로 정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주도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이비하고 이단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틈타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선교 현장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교육부서들 여러 맹사 가운데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교육자들과 기양교사들에게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시고 지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영적 공격받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밤에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암 치료를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암세포는 예수의 이름으로 태워질지어다, 태워질지어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수술을 받고 하나님 통증 중에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통증을 완전히 가져가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통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각색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공격을 받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족들을 공격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공격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경관지는 허물어질지어다, 허물어질지어다. 사단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괴계도 깨뜨려질지어다, 깨뜨려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심령이 맑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 때 주여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외치고 지금부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